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적인 고통 이기기입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제 점점 인성이 망가지고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다가 떠나간 개인 그리고 공동체는 이렇게 처참하게 그 영광이 이제 빛을 발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처참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시면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시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격이 완전히 그 장악된 귀신 들림 같은 경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악조건 가운데 방치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소하고 괴롭히고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릴 수는 있다라는 것, 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침체와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기는가?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씻어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에 스스로를 방치할 때, 그리고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방심해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로 인한 그 악감을 방치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시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쉽게 받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것은 자기가 피해자이지만 그것을 옳은 방법으로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계속 증오가 쌓여갈 때에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한 인격을 이렇게 붙들고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사울이 악한 영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니까 번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뇌했다라는 것은 그 심령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게 이제 육신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증오에 붙잡히고 불안에 붙잡히고 두려움에 붙잡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완전히 황폐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제
이런 죄나 상처들이 계속 얼룩지게 되고 그것을 제때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악한 영의 참소를 받고 그런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악조건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마음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 생활에 관건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가면은 결국 그런 증오를 붙잡고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속 증오를 더욱더 확대 생산하면서 한 인격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도 증오를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와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한 것들, 상처들을 하나님이 친히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법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가 우리가 마음을 이기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면 땅이 그때부터 가시덤불을 내서 끊임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경작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죄성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대 재상산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고 증오와 시기 또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경건한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뒤덮여버리는, 그래서 숨통이 막혀버리는, 계속 그렇게 방치해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자라날 수 없고 숨통이 막혀버려서 결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경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경작하는 가장 탁월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단비와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할 때에 그것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다. 그래서 제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재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단비와 같이 작용을 해서 굳은 마음을 녹이고 굳어진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마음이 부요해지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결국 인생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문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마음에서 삶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마음에서 이기면 아무리 역경이 혹독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역경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지독한 역경으로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작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항상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앞에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는 것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거기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지고 용기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신하 중에 한 명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영감 있는 연주자를 구해서 수금을 타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이 조언이 바로 다윗과 이제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아직은 왕은 아니지만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그러한 이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었는가? 영감 있는 그러한 찬양과 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왕의 곁에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늘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 같은 거, 매체,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매체나 드라마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인본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인간적인 그런 본능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계속 내보내는데, 그거를 계속 시청하고 있으면 인간 안에 이 마음의 악감이 더 막 발동을 하고 역사하고 막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막 드라마에서 안 좋은 거 나오면 막 같이 죽이고 싶고, 막 같이 막 욕해버리고 싶고, 막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 싸나워지잖아요. 막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코 영혼에, 자기 영혼에게, 특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셔야 하고, 특별히 입술에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치료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임상적으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사인데,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수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어떻게 그 수많은 그 대군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목을 지금 기사로 싣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싸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손댈 것이 없이 찬양을 그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드리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 물건을 탈취하였으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일일이 다 찾아드리진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놓이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찬양을 하시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귀에다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사무실에 있으면 그 공간에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물론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환경을 구비할 때에 그것이 가장 사탄을 괴롭히고 사탄을 쫓아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는 관건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고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을 한 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추구했던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장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세우게 해주었던 그러한 기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일하다 보면 마음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에 노출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새 영적인 은혜 받은 것들이 금방 쏟아지고 또 가시 덤불이 막 마음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데 인간이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초 단위로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주 계속해서 일하면서도 사람하고도 대화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통치하소서,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과 번민이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 설교가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뽑히는 18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한 사람,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경우에 핍박 전에 부어졌다라는 점을 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공동체나 어떤 개인에게 부어주실 때 어떤 경우에 부어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때는 어떤 거칠은 사명지를 향한 영적인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곤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엔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를 치유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향해서. 사울이 누구입니까? 지금 사울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미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자기의 인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상, 수많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준비된 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치유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로서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잘 양육받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로 책임을 가지고 서야 하는 때가 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친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힘든 세상에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는가? 꽃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거친 사명지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보내시는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시는가? 훈련의 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지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가? 무려 15년 이상을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열의와 믿음을 소진시킬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불같은 연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으로 빚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면 그런 불같은 연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존재는 형편없이 녹아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들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썩어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질 수 없는, 녹아질 수 없는 진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라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무리 혹독한 연단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히려 우리를 덕지덕지 우리의 삶에 붙어있던 가식들, 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씻어지고 믿음 덩어리만 남게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버겁고 힘들어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명자로 빚으소서. 헛된 욕망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좁은 길 주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